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에 이르기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하여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여기저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상황들, 사태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저기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해석으로 설교하시는 부분들을 듣게 되는데, 특별히 언론에서 이슈화되어지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 그 내용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비난, 또 조롱, 이런 것들을 더 격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이런 거죠.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이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이 중국에게 주신 심판이다. 또는 성경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사태의 원인이 말씀과 상관없이 대통령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눈치를 봐서 입국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이 한국교회 이곳저곳에서 전해지고 있고, 그 설교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어지고, 그것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이야기인 것처럼, 정말 성경이 그런 것처럼 이야기되어져서 기독교 전체가 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러면 진짜 코로나19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설교들을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무언가를 잘못하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인가, 마치 그렇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럴 때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우리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번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뜻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 의미, 속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 쓰여진 그 히브리어에는 이 뜻, 우리가 생각하는 뜻이라는 단어에 어떤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그들이 생각하는 뜻이 좀 다른 거죠. 성경에서 뜻이라고 이야기되어진 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기뻐하는 것, 바라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결정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믿는 성경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은 전염병을 일으켜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진짜로 바라고 원하시는 분일까요? 전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병을 일으켜서 누군가를 죽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는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늘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구절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런 큰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 공평하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원래 10절에 보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시고 공정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러 오신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공정해야 할, 정의로워야 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할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의가 깨지고 공평이 깨지고 굳게 서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하는데 땅과 하늘과 만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심판이 두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만물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고 노래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그걸 벌 주시고 또 거기에 화내시고 뭐 이러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것이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어진 것이 올바르게 원래대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할 때 심판과 정의를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라는 원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이 뭐예요? 정의와 사랑입니다. 그 두 가지로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세상이 공평하게 살도록 정의롭게 다스려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되었나요?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 공평하지 못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심판은 잘 생각해보면 한편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만물들처럼 그 정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그 다스림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즐겁고 기쁨과 환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전혀 상관없이 그 다스림을 기대하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그 심판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면, 심판을 기쁨과 환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보다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심판들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가요? 왜 심판을 받았나요? 한편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그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유는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빈부의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나와 있는 역겨운 일도 동성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겨운 일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다른 본문들을 보면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겨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차마 못 보는 상황을 역겨운 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성적 타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불공정하신 거 아니냐,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거 아니냐, 왜 거기 다 쓸어버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악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셨나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는구나 하고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제의적인 예배는 너무 잘 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정의의 문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예언서에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어진 이 세상을 보다 견디다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잘못된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벌 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 그리고
그리고 이 계획은 결국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원하신 것이 뭐예요? 만물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원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원수된 세상에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이 회복되어지고 이 세상이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마치 단순히 그냥 나의 구원, 개인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만 우리는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십자가 사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모든 것들과 화목하게 되는 일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화해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계획하셨고 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온 만물들과 화해하고 회복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한 그 원수가 된 그 세상의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이고 그 죄값을 누군가가 담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사랑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시지만 그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취급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깨져서 곳곳에 한숨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불되어진 대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한편에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깨어진 만물이, 깨어진 세상이, 그래서 곳곳에서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이 세상이 그 십자가의 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여전히 깨어짐과 아픔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화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완전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세상의 깨어짐을 바라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로마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가? 로마서 1장 18절 또 그 뒷부분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18절의 시제가 현재의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현재적인 심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이곳 가운데 현재적인 심판이 임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뒷부분을 보면 22절에서 28절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꾼다라는 단어가 3번 연속으로 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뭘 바꾸었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다른 것들로 피조물들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거짓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를 부적절한 관계로 사람들은 바꾸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세상도 깨집니다. 그 깨진 세상에 사는 우리는 어때요?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뭔가요?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나라고 생각해요. 많은 이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어느 때보다 자기중심적인 세계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라는 우상을 대체시켜서 그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내 기분이 전부고 내가 행복한 게 전부입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만 굉장히 즐거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될 때 어떻게 되냐면 내 중심으로 모든 삶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행동하고 내 중심으로 돈을 쓰고 내 중심으로 시간을 쓰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하시는 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그 심판을 메시아가 이미 받았는데 그래서 회상을 회복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버린 사람들은 결국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텔레그램의 박사방이나 이런 것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즐겁고 내가 좋으려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다. 다른 인격을 노예로 여기는 일이 오늘 21세기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즐겁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사람들은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 이야기했던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처럼 누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코로나가 왜 일어났나요? 왜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자꾸만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실 코로나19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왜 처음에 코로나19가 나왔을 때 박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과 그때 때마침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 도대체 박쥐를 먹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박쥐를 왜 먹나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생으로 먹진 않잖아요. 제가 이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박쥐 생으로도 먹는다고, 중국 사람들은. 그럼 박쥐를 왜 그렇게 먹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걸 먹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분 말에 의하면 그 박쥐라는 말, 중국 말과 복이라는 중국 그 말이 발음이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 받으려고 먹는 거래요. 박쥐를. 중국 사람들에게 의미는. 그게 인간 모습입니다. 코로나가 박쥐 때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인간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복이 된다면 그런 박쥐 먹는 것 정도는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망으로 나타난 그 죄의 열매들을 우리가 그냥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게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망의 결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심판이 임했구나. 하나님 중국 심판하시네. 중국 안 망한 대통령이 문제네. 제발 좀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은 이런 비성경적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구나. 우리의 욕망,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지구와 사회와 나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마구 해대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삶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지금 유예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데, 하나님이 이것을 무한정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이것저것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언젠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러 본문들 중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불에 의해서 하늘이 사라지고 물질이 녹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가치들, 어떤 가르침들,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모든 일들이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이 그냥 불에 타서 산과 들과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의 가치와 다른 인간적인 욕망으로 점철된 그 가르침, 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녹아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것들이 지금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것들이 언젠가는 완전히 하나님의 불로 없어질 것,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것을 믿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나눔교회 가족 여러분, 제발 저도 마찬가지지만 녹아내리는 것을, 없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맙시다. 녹아내리지 않을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삽시다. 그날을 좀 사모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가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 새 번역에 보면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깨어지고 정의롭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누군가를 착취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정의롭고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그 세상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삶에 있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없어질 것들, 땅의 것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이상한 또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또 카톡방에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우리와 또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예요? 그 경고를 아무렇게 대하지 말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뜻,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 땅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공동체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도 그 병 걸릴까봐 두려워서 덜덜 떠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대수롭지 않지, 그냥 난 오늘 즐기고 뭐 내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좋은 대로 여전히 사는 거지, 이렇게 세상을 추구하며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간절히 원하셨던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헌금한 것들 대구 경북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쓰여지고 또 돈이 너무 많이 거쳐서 나머지 것들은 하나복 네트워크에 있는 교회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돕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 보내는 거. 그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어떤 이상한 뉴스들 또는 뭐 진리가 아닌 가짜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런 거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잘 이야기해줘서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을 올바른 세상으로 회복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분들에게 그 나라의 삶을 초청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우리가 코로나19로 벌써 한 달째 모이지 못했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나눔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이고 또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바라기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어쨌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어떤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서 그 십자가 사건의 깊이 있는 의미를 좀 되뇌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여러분들 각자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9시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기도회 기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효준 집사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있습니다. 우리 수연 형제 이번 주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생일인데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나눔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머리 숙인 겸손한 자여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부끄러움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하늘 향해 서 있는 자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의 은혜 입은 자여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리. 머리 숙인 겸손한 자여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부끄러움 내 두 손 들어 기도하오니 하늘 향해 서 있는 자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리.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주의 은혜 입은 자여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시